네, 오늘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의 내용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을 짓는 데 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지시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그 일들을 맡아서 할 세공자들, 그들을 준비하게끔 하시고 또 그들이 할 일을 지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번 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과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관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십계명이 새겨진 증거판을 실제로 모세에게 주시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공들을 불러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맡기고 또 소명을 주셔서 그 일들이, 성막을 짓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앞부분은 우리가 지금 건너뛰고요. 오늘 십계명, 특히 그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모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사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맨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신 곳은 출애굽기 16장 23절부터 29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때도 이미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해야 할 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시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고요. 몇몇 백성들이 그 계명을 어기고 만나를 거두러 안식일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책망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두 번째 언급한 부분은 십계명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20장에 나옵니다. 이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얽매였던,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리와 요구를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들은 고통스러운 멍해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으로 걸어야 하는 길임을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그들을 이끌어내실 이유가 없었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계에 공표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이끌어내신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할 때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춤추며 쏘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을 볼 때 종되었던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거기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쁨,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데 대한 감사, 이런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의 요구를 마땅히 들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요구는 우리를 못되게 하고 또 우리가 망하게 하고 우리가 인간답지 못하게 살게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세상,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또는 배척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근간을 이루는 법이 바로 이 십계명이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 뒤에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진실하게 표현하셨어요. 계명을 주시면서.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랑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계명들을 이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한 출애굽기의 세 번째 언급은 바로 오늘 본문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말씀에서 오늘은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안식일이 아주 많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상징적 의미를 알아보는 일에 있어서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언급된 부분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에 이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이 안식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세 가지 행위가 언급이 되었어요. 그가 지으시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신뢰를 여기에서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게 창조자의 기쁨, 만족, 내가 창조한 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 만족해.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쳤기 때문에 하루 쉬어야지 라고 말씀하신 것이냐, 그게 전부인 것이냐,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이 안식은 영적으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안식, 또 세대주의적으로는 천년 통치 시대에 누릴 안식, 상징적으로는 영원한 안식일에 누릴 안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 단순히 창조의 모든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쉬셨던 그 하루를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해서 안식일을 준수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단순히 그 의미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일곱째 날에 또 복을 주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 얘기는 사실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확신, 장차 온전한 안식에 들어갈 그날에 대한 모형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온전한 안식은 언제 주어지느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의 결과로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위안을 받으시고 참 만족을 누리시고, 두 번째, 그 만족을 누린 그 상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참 만족을 얻으시고 참 기쁨을 얻으셔서 정말 그 모든 우리에 대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 같은 그 모습으로 설명하자면, 그 창조한 그 인류, 이 인간들, 하나님이 구속하기로 작정한 이 영혼들이, 이 백성들이 정말 참된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실체가 다 드러나지 않았고 참된 구속에 대해서 다 보여지지 않았고 이게 가려진 것 같은 그 상태에서 이들에게 이 참 안식, 참 그 기쁨과 참 생명,
여기에 다다르는 그 날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 만족을 누릴 그 날을 이미 하나님은 예정해 두셨고 또 그것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속받은 백성들이 그 참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을 바라보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기는 쉬지 못하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악인들은 쉬지 못할까? 쉼을 얻지 못할까? 쉼을 얻지 못한다는 표현과 안식에 들어간다는 표현은 굉장히 정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악인들은 쉼을 얻지 못한다. 저들은 끊임없이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라는 표현을 왜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위안을 제공해 줄 수 없는 곳에서 살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그들은 그 누구도 참된 위안을 줄 수 없는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또한 그러한 그 심령으로 끊임없이 위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참 만족을 누릴 것인가? 내가 어디에서 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인가? 우리는 쉼, 힐링, 어떤 여행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참된 쉼을 얻고 싶다. 참 만족을 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힐링이 필요해. 그래서 여행을 가고 또 산천을 바라보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일상을 벗어난 쉼을 누리길 원해요. 그런데 그 쉼은 사실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다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그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그 부대끼며 또 살아가죠. 그렇게 잠시 누리는 쉼, 잠시 누리는 휴식, 그 안에서 우리는 참 좋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의 지극히 작은 부분을 우리가 맛보고 그게 참 좋다라고 우리가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그 상태로, 그 쉼의 상태, 안식의 상태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런 걸 추구해. 안식을 추구하고 쉼을 추구하고 어디인가에 내가 위안을 얻기를 원하고 그런 장소를 찾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삶은 평강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을 쫓아서 쉬지 않고 추구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에게 참된 안식은 없다라고 못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일시적으로 갈증은 해결할 수 있어. 목마르지 시원한 물 한 잔으로 갈증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갈증으로 인해 허덕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아주 못 박아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전도서가 말하는 헛되고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 그래도 무엇인가 내가 움켜잡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헛되다. 애를 쓰는 것도 헛되다. 움켜잡는 것도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내 손을 펼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더 그게 의미 있는 일이고 복된 일이야. 내가 움켜잡으려고 해도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은 거 허무하다. 인생이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 헛되고 헛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새로울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그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의 잃어버린 상태, 우리의 잃어버린 낙원,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참된 안식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거주하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안식이 있는 곳, 참된 기쁨이 있는 곳,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우리.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렇잖아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 화염검과 두루 도는 불칼로 천사들이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새로운 그 에덴을 꿈꾸고 그 에덴을 소망하죠. 잃어버린 낙원을 우리는 늘 갈망하지만 우리 힘으로 돌아갈 길은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다시 그 지위를 회복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함과 잃어버린 상태를 도저히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나의 죄악을 뉘우치며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잃어버린 낙원에 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원한 안식은 없어.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헛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손에 쥘 것 없이 그리고 나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나에게는 이 상태를 벗어나게 할 구주가 필요하다. 구세주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 주님에게 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줬어. 어디에서도 안식할 수가 없어. 어디에서도 만족을 누릴 수 없어. 내 인생이 고통뿐이라고 우리가 울부짖으며 누가 나를 여기에서 건져낼까? 누가 나를 여기에서 구해줄까? 누가 나를 이 비참한 상태에서 회복시켜 줄까? 내 마음이 갈급하여 찾다 보니 나에게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기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손수 맞아 주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이며 내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무능력함이죠.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무가치함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지난주에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물두멍의 크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물두멍에 부어야 할 물의 양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모든 죄인들에게 한없이 흘려 보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에 무궁한 그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한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인을 깨끗하게 씻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시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들을 내가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 무한정으로 누구든지 와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해줄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재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내가 위로를 얻고 주님 제가 왔어요. 주님의 은혜 밖에는
내가 기대할 곳이 없어서 나 주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왔을 때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표징이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게 어떻게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표징이 될 수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룩하게 된 그의 백성들 사이에 표징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표징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부르진 않고 주일이라고 부르지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주일을 준수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우리가 듣지만 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도 그것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표징이 되어야 하는가? 안식일은 거룩하게 된 백성,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모든 백성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목. 그들에게 주어진, 다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거룩한 백성들에게만 주신 아름다운 보화 같은 거예요. 안식일이. 근데 그걸 거절해. 싫다고 그래.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그 은혜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말과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절하면 나는 그 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아유 주님이 내 발을 씻기다니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어떤 관계 형성이 안 돼 있는 사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베푸시고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그거를 다 거절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너를 시켜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나의 전신을 시켜주십시오. 내 손도 시켜주시고 내 머리도 시켜주시고 다 시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부른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거룩하게 된 백성들 사이의 표징이 안식일이다. 그것은 이들이 지금 이 광야를 살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 먼지 많은 곳에서 늘 손과 발이 더럽혀지는 곳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들의 신분은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야. 이들은 이미 안식을 누릴 자로 선택받은 백성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 백성들과 언약 관계에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열국들, 이스라엘보다 더 인구가 많고 더 부강하고 더 모든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야, 니네가 잘나서 선택한 거 아니야. 니네가 수가 많아서 선택한 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든 열국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모든 열국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신봉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완악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그날 하루라도 더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그래야 부자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안식일이 있어. 노예들은 물론 안식일이 없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또 창조주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관심이 없었죠. 이방 족속들은.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특별히 구별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징이 뭐냐?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안식일,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몫이다. 내 재산이야. 내 소유, 내 기업. 이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이건 내가 온전히 누릴 나의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 3절에 있는 최초의 안식일, 그 안식일은 하나님 백성의 몫이 되는 영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이 누리게 될 천년왕국, 천년통치의 시대에 누리게 될 평화, 그리고 영원한 안식일을 또 상징하죠. 그런데 이 안식이 어떤 겁니까? 이 완전한 평화, 이 완전한 복됨을 방해하거나 상하게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왜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느냐? 왜 그 누구도 이걸 방해할 수 없느냐?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보장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내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내가 어떤 능력으로도 취득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 영원한 안식,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그 자격을 주신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나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 안식을 누릴 수도 있고 그 안식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영원토록 뺏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갈망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토록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기쁨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죠?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너무 근심하셨다. 라는 하나님의 심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들과 달라서일까요? 우리가 그때 물로 심판받은 그 모든 사람들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들보다 올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우리는 나의 삶의 행위가
올바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완전한 사역의 열매가 되는, 그래서 속함받은 우리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기뻐하면서 그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쉼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볼 때 성막을 통해 제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쭉 살펴봤지만 그 성막은 오로지 누구의 사역, 누구의 인격, 누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든 삶,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모든 일들이 성막에 오롯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을 짓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성막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모든 뜻을 우리 주님이 시행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해 하고 하나님의 모든 요구가 완전하게 해소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사역을 통해 우리를 보면서 즐거워하실 수 있게 되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무거운 짐을 주셔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즐길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제한을 두시고 제약을 두시나? 라고 우리가 짜증나고 답답하고 뭐 그럴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 내 시간을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참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해 할 만한 헌신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해 할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거 조금 했다고, 내가 이거 예배 드렸다고, 내가 이거 봉사했다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그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모든 피곤이, 모든 그 육체의 피곤이 막 다 날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그러면서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때 거룩하고 깨뜨릴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도 쉬시는 거예요. 안식하시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그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쉬게 되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법적인 측면이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러분 너무 강력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시하심을 받지 못해서 가두어 두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거부감이 들죠. 야,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율법은 사실 하나님의 공의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낸 부분이 바로 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통치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은 그 은혜 안에서 온전케 되는 그런 계시라기보다는 율법은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율법 안에서 우리는 그 율법을 피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오직 그 율법에 저촉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율법이 완전하지 않으냐? 아니죠. 완전하죠.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율법은 어디까지나 율법이고 공의는 그것의 규정과 형벌에 대해서 엄격한 집행을 요구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자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일하면 죽음이야. 죽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대로라면 죽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잔인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율법이 선포될 때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했고 그 율법 아래 있기로 약속을 맺은 백성이에요.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의한 치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것이 법 정신이기는 하지만 그 법을 수행하는, 집행하는 자들이 온전하지 않아서 만인이 평등하지 못한 법 집행을 할 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법은 모든 우리의 삶의 규율과 또 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벌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규정들이 그 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법 아래에서 우리가 치리를 받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서 치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명하는 바대로 그 법을 준수할 의무가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 어쩔 수 없이 더럽혀진 접촉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었고 또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죽음에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이 여러 가지의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쓰러져서 내가 부축을 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죽었어. 그럼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죽음에 접촉한 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 부지 중에 일어난 일, 의도하지 않았지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고의적이냐 부지중이냐에 대한 대표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고 계획도 없었어.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도끼질을 하다가 나무를 베다가 이거 내가 분명히 점검을 했는데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날이 휘리릭 날아가서 저쪽에서
나무를 베고 있던 사람 머리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죠.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악한 마음을 먹고 죽일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죽였어? 그럼 도피성으로 도피해서 자신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없었고 그런 사람은 용서받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51편 16절에 다윗이 깊은 참회를 하는 그 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는 언제 지은 거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통관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죽이도록 지시했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 참회를 하는 그 시가 이 시편 51편인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다윗이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죽인 이후에 드려지는 희생제사는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시편 51편에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있느냐? 가련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위에 자신을 던지고 자기의 죄가를 스스로 인정하면서 자기가 피 흘린 죄에서 구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는 것, 이거 외에는 자기에게 어떤 길도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이것이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하나님의 자비가 심판을 이긴다는 축복된 진리가 되었던 거죠. 율법은 자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나란히 레위기에 보면 희생 제물이 있었죠.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이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희생 제물을 드리며 그 희생 제물과 자기 자신을 같은 동일선상에 두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 그가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건 율법의 강한 요구였습니다. 그 형벌의 정당한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 규정만 이렇게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라고 하나님이 사실 모든 죄는 죽어야 할 죄인 거죠. 모든 죄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만 죽어야 할 죄가 아닌 겁니다. 그 죽어야 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교제를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해결된 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고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한 그날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언제나 힘입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인격과 사역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권리와 요구사항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 영원히 보장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아니면 안 지켜도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더욱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보장된 안식을 내가 그 안식이 들어갔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라는 표징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복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해서 안식일의 기쁨을 누구나 누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 턱걸이로 구원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을 받는 지식은 학교 다니지 않고 일자 무식인 사람도 구원의 도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모든 자에게 열려진 놀라운 은혜이며 그리고 그 구원은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받고 더 깊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그 말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그 놀라운 은총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이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더 깊이 누리는 겁니다.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기 바깥에서 발목까지 물이 오는 곳에서 깔짝깔짝 발장난만 하고 있지 마시고 은혜의 강물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서 쑥 들어가셔서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는 그 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풍덩 빠져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알기만 하고 슬쩍 맛만 본 상태에 머무르지 마시고 충만히 넘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보장된 약속, 보장된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고 쉬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쉬는 것이라는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통해 완전하게 성취된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원, 우리의 지위, 우리의 자격, 그런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안식,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또 그것을 주시려고 준비한 하나님께서 그날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언급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여기에서 밀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발목까지 차는 물에서 깔짝거리며 그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침노하며 그 은혜를 침노하며 긍휼을 침노하며 자비를 침노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을 맛보는 자들, 그것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